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역시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죠?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세요? 역사는 직선으로 흘러갑니다. 원형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순환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일반적으로 세상 학자들은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할 수 없어서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 역사를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언제 끝나요? 세상의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완성 맺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요, 전후서는 이런 역사의 결정에 관한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 성경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후서에서는요, 그 중에 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장이 그렇고요. 2장에서는 그 이전에 역사가 끝나기 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생생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볼 게 이제 우리가 좀 흥미진진한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보는 재미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구절, 중요한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역사는 그래서 기독교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 물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뭐 이런 관점으로 쓴 건 아니에요. 쓴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회의 믿음과
화평을 해치는 세 종류의 부류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기록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요. 이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르쳤어요. 전서에서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내합니다. 아이고 당연히 믿음으로 참아야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참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론적으로 또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참고 인도하지만 또 다른 이론에 근거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길까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오케이 인내하면서 참는다 하긴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아니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도대체 고난이라는 게 얼마만큼 받아야 끝나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시죠 우리가. 아니 도대체 나는 고난을 얼마쯤 가면 끝나날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거가 맞죠? 이론적인 근거 맞습니다. 거기 근거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난은 어느 정도 끝나?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 문제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한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면서 답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후서입니다. 오늘 또 1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아직도 몇몇 거짓 교사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거짓 교사요? 예.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날조된 문서들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2장이 나옵니다. 여기 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날조된 거짓된 그런 어떤 문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말 아니면 편지 이걸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왔어. 네.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도 절대 미혹되지 마라. 그런 말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핵심이 그럽니다. 교회 반역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게 재림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반역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성 있는 분들. 지난 전서에도 그랬죠. 규모 없는 자들. 5장 14절에서 그렇죠. 게으른 자들. 이런 자들.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전서에서 언급돼서 이 사람들. 근데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전혀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습니다. 네.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일에 자꾸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여전히 이게 안 고쳐지네 버릇이. 그런 문제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그러면 취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출교해버릴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말한 대로 자꾸 말만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 어떻게 될게요? 포용해 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출교해버려야 되냐? 뭐 이런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이슈를 다루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본론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감사의 그 내용을 전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쓴 이후에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 편지 내용에서 첫 번째 쓴 것처럼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그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그래요. 내가 참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는데 그 감사함은 당연한 그런 감사라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물론 개척하고 또 성도를 전도했지만 항상 감사가 흘러나요. 근데 왜 감사하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그들이 지금보다 그전보다 이들이 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진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멈춰버린 게 아니고
또는 스탑된 게 스탑이랑 같은 말이죠. 멈춘 게 아니고 퇴보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그들의 신앙이 바울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3절에 두 가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대요. 더욱 믿음이 자랐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각각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넘쳐난대요. 풍성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박해,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가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미 가르쳤어요. 5장 전서에서. 그러면 여전히 그들이 말씀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 속에서 박해와 환난, 이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들의 믿음은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계속 또 자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런 때 언제 하냐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박해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교회는 더 강력하게 불붙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에 환난과 박해가 없어서 다들 그냥 흐지부지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의 영역에서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과 믿음의 그 영역이 사랑과 믿음의 영역에서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예요. 이게 견고하게 서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냐? 잘 보세요. 내 믿음이 작년의 믿음하고 지금과 볼 때 성장이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문제 있다는 게, 즉 다른 관계, 하나님의 신뢰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아니고 신뢰. 하나님의 신뢰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신뢰 관계가 정확히 서 있고 그 다음에 서 있다면 믿음은 살아있어요. 원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그렇게 역동적으로 잘하게 돼 있고, 그리고 믿음도 역시 등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믿음을 구분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믿음이 크구나.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그게 구분해요. 중간에 없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도 역시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은 이제 시작했으면 믿음이 자라면서 적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때요? 사랑 역시 믿음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작동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 안 해. 작년의 믿음하고 올해 믿음하고 이게 지금 쭉 살아오면서 성장이 안 된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에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그래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이 자랐어. 이건 뭔가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환난과 박해 속에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적으로 그들 안에서 작용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아요. 4절 하반절을 해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들의 믿음 성장을 자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런 박해와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박해 당하는데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근데 바울은 자랑 삼아요. 왜? 그들의 결과가 믿음이
더욱 자랐고 성도들 산에 더 풍성히 나타나는 열매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바울 그래 그런 밖에 환란 가운데서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 5절에서 얘기해요. 왜 그가 자랑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표시돼요. 5절에 그렇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자, 이 말은 그러면 약간 좀 그래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심판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에게는 충성스럽게 여겨지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박해자들은 어때요? 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은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표예요. 너들 왜 심판받아? 너 이렇게 박해했잖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잖아. 그거에 대한 증거를 대는 거. 그게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도들에게는 그 놀라운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그래서 그게 표시다라고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환난은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심을 받게 한다. 그렇죠. 헬라어 뜻은 여기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도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로 간주된다.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뜻이. 박해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성장시킨 사람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괴로워요. 그죠? 박해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박해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너는 참 내가 인정할 만하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자기들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림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박해나 환난은 우리 성도들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와요? 지금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언제 발견돼요?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들어갈 때 나와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고린도전서 3장을 있잖아요. 불에 태워 던져봐. 그러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박해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왜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 공의를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6절부터 보면 박해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위로가 있습니다. 6절에 그럽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신다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아주신대요. 맞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자꾸 이게 긁는 게 그게 나도 박해할 거야 라고 하고 할까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있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 또는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을 죽이고 박해할 거다 그래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성도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지금 너무 광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야 그거. 그러면서 박해하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과 핍박당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이 둘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두바꾼다는 거예요. 지금은 박해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박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6절 7절 그 얘기입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그러면 하나님 왜 갚을까요? 원수 갚아요? 아니 왜 갚으세요? 그냥 도와주지 그 박해 안 당하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박해 환난 안 당하고 그냥 잘 이렇게 가는 거 원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고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래요. 아이 원수가 아니고 지금 좀 해줘요. 근데 주님 안 그래요. 그럼 왜 원수를 갚아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공의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원리 뭡니까? 이 공의 원리는 그래서 지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공의 원리는 천상의 원리예요. 그 원리가 이게 이 땅에 주어진 거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7절에 환난 당한 자는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는 환난을 갚아주고 성도들은 안식으로 주어. 이게 공의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7절에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줘.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박해했고 환난이 있을 때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 그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평안 안식을 주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날까? 아니 주님이 언제 그거 갚아주세요? 지금 갚아주면 좋은데 언제 갚아준대요? 그게 7절에 10절 나와요.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불꽃처럼 강림할 때 그때 갚아주신대요. 아이고 언제 기다려. 지금 하면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게요. 그때까지 지금 해줘버리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참고 해야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창조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상급으로 또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불꽃처럼 강림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보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거는 휴거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강림입니다. 네. 그때 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가르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첫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원수들을 갚아줘.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 내린대요. 8절 그랬죠. 이방인들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건 누굽니까? 8절에서 그건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그러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적어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하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 때 주님이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이방인 유대인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표현한데요.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복음을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냅니다. 그럼 어떤 형벌이에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형벌인지 시작. 이런 자들은 형벌의 내용을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축출당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분 앞에 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든대요. 바로 이게 뭘 말해요? 이것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10절에서 보니까 주님이 강림해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방인들은 형벌을 내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럼 어떤 성도들인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 어떤 성도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화된 성도들입니다. 재림 때에 부활한 죽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본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게.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바울은 그걸 우리가 받을 걸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재림하실 그 주님께 뭘 해드릴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은 우리들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여기서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분을 칭송한다는 게 그분께 뭐랄까 찬사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 왕이신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뭔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거는 그 전에 죽으면 이건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던 주님 재림 전에 직전에 우리에 해당되죠.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또는 놀랍게 여기심을 받게 하신다는 거. 그게 이제 10절까지 내용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이에요. 바울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행한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그걸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바울의 현재의 현실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텐데, 이렇게 심판하고 공의를 갚아주실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세워지는 자라 되길 기도합니다. 왜요? 아직 진행 중이야. 우리 구원은 진행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변질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변질 없이 합당한 대로 여기들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 지금 현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오셨고 역사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주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끝까지 역사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될래요. 네.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죠? 모든 선한 뜻,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완성해 주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을 누가 돼요? 선한 뜻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주셔서 그걸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냐 할 때 이거예요. 주님이 선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분처럼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냐?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즉 의에서 완전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걸 얘기하네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랬죠. 5장 17절인가요? 그게 정확하게 구절 절수는 잊어버렸네. 그건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바리새인 20절인가 보다. 19절 20절. 너희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 못 간대요. 그럼 거기서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의가 바로 여기 지금 5장 48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는 그 의예요. 그게 의가 뭐냐? 도덕적인 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올바른 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포커스가 그분께 둬야 돼요. 그분께만 둬야지 우리가 의를 따라가지 엉뚱한 게 쫓아가면, 그래서 목적을 뭐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돈을 쫓아갑니까? 돈에 두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 두고 가면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뭘 할지라도 그게 정확하면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겠죠. 물론 그러면도 변질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그래요. 그 목적 하나께 둬야 된다. 그래야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마음의 생각.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다 둘 다 채워져서 나갈 때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다음에 믿음이 열매를, 그렇게 살면 믿음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을 통해서 완성한다.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11절 하반절에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죠.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이제 자기 개척한 교회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까요? 바울은 그래요. 이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저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창조의 목적도 영광이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은 여기에 꼭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생각났으니까 기도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 하나님 뭐 이렇게 가정가정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게 이렇게 다, 저는 조금 그래 마음에 맞게 잘 준비되고 그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직접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 주세요라고, 이런 차원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거기에 영광을 더 붙여야 되겠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면 영광받게. 자, 이렇게 결론을 1장에서 맺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생각해야 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그런 주님과 연합을,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작동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현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론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계시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주님과 연합이 돼 있나요? 이론적 말고. 이론은 연합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연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실제 어땠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회개 좀 많이 해야 되겠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고, 저 에베소서에서.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또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고 그 기도를 할까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론은 이론적인 거 말고, 이론은 이론이에요. 이론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신분은 다 맞아요. 어렵게 됐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렵지 못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구분해야 돼. 이론은 맞지만, 연합되어 있지만,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연합을 이뤘는가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실제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나갈 때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은혜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특별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 부어주신 이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영광,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말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그 특별한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론으로만 가지고 이론에서 끝이지 않고 항상 실제적인 그 연합,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예.